둘째 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아니, 27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두 번째, 하늘 아래 세계 창조입니다. 이 하늘 아래 세계란 말은 바로 이 하늘 아래, 아랫물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랫물 세계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 아랫물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타락으로 저주로 덮여진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창조된 그대로가 아닙니다. 타락함으로 완전히 저주가 덮여진 그런 아랫물 세계죠. 그러면 9절로부터 19절까지인데 우선 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셋째 날 하나님이 천하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래물이니까 동그라미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묻이 이렇게 묻이 드러나니까 바닷물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가 육지와 바다가 둘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물 세계입니다. 그럼 운물 세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상상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아담에게 주어질 아담에게 언약으로 복으로 주어서 다스리게 할 세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랫물 세계를 아담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이걸 다 나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의 세계나 하늘 아래 세계나 모든 것을 다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근데 아담에게는 이제 바로 이 피조 세계 여기에 두시고 다스리라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9절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천하물에서 하늘 아래물에서 묻이 육지가 드러나게 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창조한 땅하고 여기서 창조한 육지하고 같으냐 틀리냐 했을 때 다르죠. 여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됐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채워진 것이고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는 혼돈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질서가 잡혀진 육지라는 면에서 이 땅과 이 땅이 다르다. 따라서 또 이 물과 여기 물과도 다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물에서 운물이 빠져나가고 아랫물이 이제 나눠졌는데 그 아랫물 세계에서 육지가 빠진 바다니까 이것이 이제 피조세계의 바닷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바닷물과 여기 아래 물과 여기 물과 이것이 모두가 다 각각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그래서 땅에 여기 이 땅에 각종 식물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식물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쪽 한번 보십시다. 28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보면 11절로 13절은 하나님께서 땅에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는 섭리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하셨다. 이 육지에서 좀 이상하잖아요? 자, 나게 하셨는데 나게 하셨다. 그런데 셋째 날에 아직 뭐가? 태양은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죠? 예. 해, 달, 별, 이렇게 나. 해, 달, 별. 예. 넷째 날에.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태양도 없는데 식물이 자라요. 그러면 이때의 식물은 어떤 식물이겠나? 태양빛 아래서 자라나는 지금 우리가 보는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빛에 의해서
이 빛이 비추라 했던 그 빛에 의해서 낮이 되고 밤이 될 때 나타나는 그 빛에 의해서 자라나는 식물. 참, 여러 가지 연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는 과목하고 여기서 나는 과목의 성격이, 그러니까 이 하루가, 여기 날이라는 말 아까지 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이 말이 우리가 쓰는 건 보통 날 하면 하루가 24시간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걸 말하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한 번 교차되는 그 시기를 날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24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24시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24시간이라는 게 원래 1시간이 60분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편의를 위해서 다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빛과 어둠이 한번 교차되지만은 이 당시에는 태양계가 아닌 이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낮과 밤이 한번 교차되는 때니까 이 당시에 나는 식물과 바다라든가 모두가 다 지금의 우리 것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성질상 다르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지어 주야를 주관하게 했다. 자, 요 궁창 아니에요? 이날에, 이때 이제 궁창에다가 태양을, 거기 나오죠. 궁창에 광명을 지어 주야를, 밤과 낮을 주관하겠다. 그러니까 넷째 날부터라야 해와 달과 별들이, 해가 뜨면 낮이고 별들이 뜨면 밤이고, 달은 발광체가 아니고 반영체 아니에요. 해만이 발광체고. 그런데 이 발광체도 스스로 해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은 어디까지나 이 빛에 의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빛이 없이는 이 빛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빛, 생명의 물, 그 다음에 생기,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이것들에 의해서 본래 있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 의존적으로 나서 초목도 자라게 되고 바다의 물고기도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는 넷째 날에 와서 태양계가 지어져 가지고 하늘에 이 궁창에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해와 달들이 밤과 낮을 주관하게 했다. 이건 이제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타락할 때는 벌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의 태양과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따라서 전부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역시 거기도 문제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각종 생물 세계를 창조하는 내용이 여기 32페이지에 나와요. 세 번째, 각종 생물을 창조한다. 그다음 다섯째 날, 물속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한다. 바다, 다섯째 날. 물에 고기, 물고기. 물속에. 공중에는 새와 물고기, 이제 생물이죠. 이것들 다 살아 움직이는. 이 생물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넷째 날에 지으신 태양계의 영향 아래서 자라나기도 하고 생성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여섯째 날 마지막 사람과 동물이 만들어지죠. 짐승. 자, 그러면 사람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짐승도 생명이 있어요. 새도 생명이 있고 물고기도 생명이 있고 여기 초목들도 생명이 있죠. 다. 근데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되는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생명의 기능이 작용하는 요소들이 근본 빛이신
하나님의 빛과 그 다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수와 그 다음 생명의 기운이신 기운의 그 능력이신 바로 이 공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초목도 자라고 새나 물고기, 사람, 동물들이 다 생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전부가 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다. 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으면서 그냥 완전히 부동자세가 돼버릴 수밖에 없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존재하지도 못하고 생명의 기운을 내게서 빼버리면 완전히 그냥 분해돼 버리고 말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모든 만물의 기원을 기로 보죠. 기.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철학. 기철학을 동양 철학에서는 말을 하는데 태극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양 철학까지 강의를 해드려요. 예, 양기, 음기 그러잖아요. 음기.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양기, 음기 그러는데 요 기가 바로 이 생명의 기운이 기예요. 기인데 그래서 이 양기와 음기가 합쳐져서 결국 태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태극. 이게 결국은 동양은 일원론적이에요. 일원론. 이게 양기와 음기, 이게 이원론이 아니라 양기와 음기가 하나 돼가지고 태극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태극은 일원론은 절대 개념으로 태극. 그래서 서구에는 이런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같은 것도, 그리스 철학 자체가 어떤 개념이냐면 그리스 신화 같은 걸 보면 꼭 처음에 막 악신이 나타나서 사람을 막 괴롭히죠. 그래서 고통을 막 당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선신이 떡 나타나서 악신을 멸해버리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고 대개 그리스 신화나 동화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도 다 그런 것들 책을 각색을 해가지고 그런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러니까 그런 책을 함부로 익히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집니다. 그래서 악신과 선신, 하나님은 선한 신, 마귀는 악신.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항상 대결하는 식으로 아마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누가 반대한다? 마귀가 늘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 놓는다. 에덴 동산도 마귀가 다 그르쳐 놔가지고 하나님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다. 아야 신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첫 창조는 실패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는 분 같으면 나 못 믿어요.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음에 한번 실패했는데 다음에 실패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내가 물속에 이렇게 빠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이걸 내가 붙들면서 한다. 그거 어떻게 믿냐? 이만큼 올라가다 더 떨어뜨리면 그냥 완전히 바닷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뻔했는데. 이원론 사상 때문에 서구가 신학을 정립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동양은 어쨌든 이 태극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적 사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비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양비론.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모두가 다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만들어 간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은연중에라도 동양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구 사상을 자꾸 비판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서 결국은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기철학이에요. 기가 뭉쳐서 태극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의 물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물체라는 것이 기의 뭉치라는 거죠. 과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과정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전자가 있죠. 전자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거 막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대면
쇠붙이들이 막 달라붙어서 응으로 붙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류를 닦아버리면 그냥 다 흐트러져 버리죠. 우리 모든 물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 안에 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물질로.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과 만나는 게 뭐냐면 유물사관이다. 맞는 게 유물사관. 물질이다. 다 인간도 물질에 불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지만은 우리는 기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능을 작용하실 때 활용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거죠. 기능의 한 요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본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의 생기를 나에게서 만약에 지금 딱 차단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모든 게 뭉쳐져서 뼈도 되고 살도 됐을 거 아니겠어요? 왜? 기가 이거 뭉쳐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기에서 전선을 떼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의 기를 차단해버리면 이 물체가 형성이 안 돼요. 팔다리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없어져 버리고 존재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기도 하고 기동하며 움직인단 말이죠. 기동하며 있느니라. 있단 말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생명의 기를 차단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물리학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게 뭐냐.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물질의 근원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결국은 어떤 물체 하나를, 이 물체 하나를 짜개었어요. 또 짜개요, 또 짜개고, 또 짜개고. 그래, 요만하게 됐어요. 이걸 또 짜개고, 또 짜개고, 조금 요만하게 됐어요. 이걸 또 짜개고, 쪼갠단 말이에요. 자꾸. 나중에는 이제 쿼기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조그만한 쿼기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서 춘천까지 갈 만한 거리로 통로를 만들어서 포를 쏘듯이 그걸 쏜대요. 쏴야 한대요. 쿼기라고 하는 것을 포를 쏘듯이. 그러면 그 이제 터널을 통해서 춘천에 있는, 춘천 그 거리에 있는 큰 절벽 같은 아주 강한 쇠판에, 벽판에다가 그걸 부딪혀야 그게 깨진답니다. 그게 깨지는데, 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엉거러 붙어가지고 죽어도 안 떨어진대요. 강하게 집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나눠버리면 그걸 아원자라고 하죠. 아원자. 아원자는 관념적인 실제로 현미경이나 뭘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라는 게 나누고 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먼지로 됐다가 먼지를 더 나누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기철학이 맞는 얘기죠. 기가 뭉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우리 인간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박일빈 목사님을 나보다 뭐 한 1mm나 더 크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작게 만든 것도 하나님께서 기를 그렇게 보내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기운이 오면 인간이 되는 거고요. 동물로 만들어지는 기운, 그것도 동물도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 그 다 종류별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작용을 해서 맹수도 되고 가축도 되고 새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사람도 되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상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모든 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개체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한단 말이다. 이게 서구학자들의 연구 방법이란, 인간은 인간만 가지고 연구하고, 호랑이는 호랑이만 가지고 연구하고, 부분별로 나누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근원을 모르잖아요. 죽어도 근원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생리학에서 인간을 연구하다가 수의사
수의과에서 이제 연구하다가 줄기세포, 그 발견했잖아요. 그 줄기세포로 그걸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하니까 우리 대중들은, 와, 그래도 의사가,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하면 생명을 만들 수 있다. 그 엉터리 같은 소리죠. 결국에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작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자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건데, 그걸 만들어야,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생명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 갖고만 안 되죠. 기도 만들어야죠. 생명의 기운도 만들어야 되고, 생명의 기를 만들려면 생명 자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절대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다 속고 살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그런 학술원 같은 데서, 연구기관 같은 데서 1년이면 엄청난 돈을,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래도 세계를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이상야릇한 소리 하나라도 발표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은 몽땅 갖다가 연구한다고 다 지불을 했는데 1년 내내 가도 아무 업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홀 얘기도 하는 거고, 블랙홀로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 빅뱅 원리, 이거 폭발을 해서 결국엔 우주가, 그런 엉터리가 하나 근거 없는 얘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 연구소에서 하나 발행했잖아요. 기독교 과학이라고 하는 책. 아마 그 목록 보면 나올 거예요. 그거 다 나와요. 거기에도. 그런 것들. 엉터리 같은 소리를 과학자들이 발표해가지고 일반 대중들은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다 믿는다 이거예요. 교회 나와도 빅뱅 원리 그대로 믿는다니까. 블랙홀 이론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과학자들이 우주가라서 그랬겠나.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치는 얘기들이에요, 다. 공짜로 밥 먹기 미안하니까 한마디씩. 예, 그래. 이렇게 호킹이라는 박사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이렇게 오면은 까딱까딱 신어보내면, 블랙홀이 어떤단다. 그럼 그게 발표돼가지고 이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새로운 이론이다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내가 동양 철학을 얘기한 건 이 철학이 맞다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과정 학문에 불과하다. 과정적인 거지. 기철학은 여러분 고대 교수였던 머리 빡빡 갖고 나오는 돌. 예. 나는 처음에는 자기 머리가 돌같이 생겼다고 해서 돌이라고 했나. 그래. 돌머리라면 진짜 무지한 머리거든요. 야, 너 돌대가리냐? 그러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래서 돌이라고 했나 했더니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래. 이게 장로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이게 기철학이. 그 돌이라는 사람의 철학이 기철학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부정하는 유물사관이죠. 완전히. 기라는 건 물질 아닙니까? 물질의 기초단위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냥 세상에 퍼뜨려가지고, 지식인인 척 나와서 방송 타고 난리를 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교회 나와도 다, 그래도 좀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돌 교수에게 강의를 내가 공감하는 사람이다. 이게 목사 하는 얘기는, 저 웃기는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만 자꾸 한다. 이러고 앉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기는 생명으로부터 나와요. 원래 하나님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게 기니까, 기는 모든 만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기가 있어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기와 물과 햇빛만 있으면 초목이 자라고 동물도 자라고 생식 번성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몇 단계에 거쳐서 나타나는 모든 생명들.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은 내 거리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나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지금도 숨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분해돼 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아까 비유 들었죠?
딱 전기를 꽂으면 막 쇠붙이가 모여서 이게 덩어리를 붙인, 덩어리가 돼서 이게 딱 매달리는데, 전선을 딱 그냥 싹 쏟아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싹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래 이제 넷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다 끝이 난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어서 마지막에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 짓잖아요. 이게 내가 다 만들어서 놨으니까 너는 이걸 터전 삼아서 네가 정복하고 다 다스려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그게 3대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지었다. 맞죠? 거기까지. 그래서 생물을 창조하신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 여기 1장 26절로 2장까지. 34페이지에 보면 언약 수리부 시행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을 창조해 놨으니까 아담에게 이거 다 주려고 창조한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 저걸 주기 위한 언약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시행을 해요. 실제로.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준다. 너 이거 정복하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걸 다 정복해서 네가 다스려라. 이 3대 언약을 아담에게 주기 위한 거. 그것이 1장 26절로 2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양쪽 가로 1번이 3대 언약의 수립이죠. 그래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마지막 이제 언약을 하려니까 언약의 대상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종속적이죠. 상대적이 아니라 종속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인 인간에게 언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다스려라.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종속적이니까 명령으로 주어지는 건데, 이걸 서구 인간, 서구 신학자들이 이런 명령문을 갖다가 상대 개념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상대 개념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으로 최근 지금 이제야 겨우 제가 강의하는 이 언약에 관해서 학자들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인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 어쩌면 창세기 1장 28절이 이전 1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반대파들이 뭐냐면 창세기 1장 아무리 읽어봐라. 거기 언약이라는 말이 있나?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싸움이 현재 벌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 그럼 그 언약 사상이 나오기 전에 주류를 이루었던 서구 신학의 핵심이 뭐였냐면 문화명령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아담 인간에게 이 모든 것 네가 다 주관하고 다스리라고 문화 창달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간은 우리 능력으로 이 땅 위에 문화 창달을 해야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인 용어로 명령을 해서 명령을 받은 자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님이 넌마 저 신문을 갔다 와. 저기 가서 저 가게에 가서 못 알아 사오느라. 형님이 명령하면 동생이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이해를 한 거예요. 서구학자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관계에서 명령이 아니라 절대 관계에서. 이게 종속 관계죠. 절대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으로 언약을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과 하나님 스스로 맹세한다는 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언약이 맹세예요. 맹세인데 그것이 언약이라는 말과 맥이 통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또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기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이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정말 마음으로, 저놈을 장가를 가면 내가 30평 아파트는 하나 사주어야 되겠다. 라고 당신 스스로 맹세를 해요. 그 각오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정한다 이 말. 맹세한다는 말은 작정한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서, 야, 내 여자친구 있어? 데리고 와봐. 결혼하면 내가 30평 아파트 해준다.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내가 준다라고. 줄까 하면 할까?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 인마 잘하면 내가 주고 잘못하면 내가 안 준다.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마음으로 이미 맹세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거 다 아담에게 언약으로, 축복으로, 복으로 주시려고 지어놓고, 아담 마지막 지어놓고, 어떻게? 자기의 형상대로. 자,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는 말이 또 문제가 되죠. 자,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아버지 닮죠. 그거 똑같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우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아담은 더더구나 이제 언약의 상대로 지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지음받은 인간이 뭐가 다른가? 처음 지은 아담이라고 합시다. 다른 건 다 같아요. 왜 같은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생기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아니에요? 생명의 기운을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코에다 불어넣었잖아요. 기운을. 그러니까 아까 공기란 말을 썼죠. 공기면 공기가 없이는 기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불어 넣는다는 말은 공기 타고 기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숨을 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제 감이 가죠. 예?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것도 숨을 불어내쉬는, 공기를 불어내쉬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아니, 공기 쐈다고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느냐 이거예요. 공기가 차단되면 식물이 다 죽어버리고, 사람도 코 딱 맞고 입 딱 맞고 4, 5분만 있으면 시퍼렇게 그냥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거, 공기 만질 수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1시간 안 마시면 어떠고 2시간 안 마시면 어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몇 분만 안 마시면 그냥 뻗어버리냐. 아이고, 죄송하네요. 죽었다고 해야죠. 뻗었다고 하지 말고. 좋은 표현입니다. 에? 좋은 표현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요즘 뭐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건강의 필수 요소가 맑은 태양, 그리고 맑은 공기, 따뜻하고 맑은 공기, 그 다음 맑은 물.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햇볕. 그게 참 좋은데, 이건 뭐 황사가 밀려와서 뭐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꾸 수명 줄어든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했다니까, 우리 한참 옛날 봉사들 막 그다가 안수합니다 이러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뭐 자기 속에서 예수님 가지고 계신 생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나? 예? 자기가 예수님으로 한 거죠. 우리는 원래 참 신기한 게, 내가 그 연구 많이 했어요. 저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아예 산속에 들어가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달통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예, 한 5년 동안. 여러분, 애기들, 엄마, 여기 사모님들 계시는데, 애기들 낳아서 기를 때, 요거, 오줌 똥 못 가리잖아, 요거요. 그러니까 꼭 좀 이부자리다, 지도 그리지 말고 오강에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봐도, 그렇죠. 쉬 해요. 그러면 애기의 뇌리에 자극이 가요. 쉬 소리가.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죄송해요 슉 버리면 다 그냥 오그라들어요. 그냥 펄펄 떨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쇳소리에. 내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야. 자극을 주는 거죠. 이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숨을 그냥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숨이 성령이 아니라 공기, 내쉬는 공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하면 성령 나가겠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예, 내가 받은 의존적 생명의 기운으로는 성령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성령이 되지. 그러니까 바로 이 공기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생명이 작용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건데, 3대 언약을 수립하면서 여섯째 날 인간을 형상대로 지었다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해요. 예, 완전한 전능자예요. 그런데 아담은 불완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어놨지만 부족한 게 있는데, 첫째 뭐가 부족한가? 선과 악을 몰라요. 좋고 나쁜 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선과 악을 알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주관자니까 나는 이거 좋다, 이건 싫다, 이걸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담은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목사님하고 나하고 오늘 가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밥상이 이렇게 찬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나는 신김치를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금방 담은 겉절이 같은 김치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밥 먹고 겉절이만 집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밥 먹고 계속해서 3년 묵은 김치만 좋아하고, 목사님은 김치국을 좋아하는데 나는 뜨끈뜨끈한 된장국을 좋아하고. 그럼 목사님하고 나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나중에 싸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싸움하죠. 야, 너 왜 자꾸만 그렇게 찬 것만 먹어? 나 좋아서 그런다. 나는 따순 것만 먹는다. 그럼 음식점을 가보니까 뜨끈뜨끈한 설렁탕이 있고,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설렁탕은 싫고 냉면집 가고 싶다 이거예요. 차디찬. 그러면 둘이 냉면집 갈 거야, 설렁탕집 갈 거야. 그럼 주목신 사람이 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지만 상대자로 짓지를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언제나 의존자로 짓는다. 피조물로. 여러분 같으면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이 좋은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딱 들어가면 나만 이거 알고 나만 해야 되겠다.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도 좋으니까 같이 알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제 이거의 정상적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래야 돼요. 절대자는 한 분이래야 돼. 둘이 되면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절대자니까 하나님만 유일해야 돼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아담이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똑같아 버리면 유일신이 아니죠. 유일신이죠. 오직 하나님이 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상대자를 짓지를 않고 당신에게 지도받는 당신의 관리자, 당신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놓고 이것만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만 부족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 원하시는 거면 너는 선악을 알지 말아라. 그럼 뭐란 얘기요? 나 하는 대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날 따라서 내 의존해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 너 좋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신 것이 나도 싫고 그렇게 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선악을 인간은 몰라야 돼요. 내가 좋은 대로 나는 뜨거운 설렁탕이 좋고 목사님은 냉면이 좋고 이렇게 좋은 것이 서로 다르다 보면 충돌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몰라야 된다. 그러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런 얘기고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근데 영원히 살 수 없게 일차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영원히 살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들이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했을 때 그 우리 중이란 말은 우리는 복수 아니에요. 예, 우리의 모든 기능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 하나 이걸 갖다가 삼위일체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러면 우리 중 우리라는 말을 이거 일반 성도들에게 강의할 때는 안 해요. 복잡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에게 말씀하면 우리를 갖다 삼위일체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다. 그게 아니고 복수 아니에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중 하나와 같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못하는 것이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것만 못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고 영생과 마저 따먹어버리면 누구와 똑같아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똑같아 버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딱 생명과 있는 데를 막아버리고 에덴 동산 내쫓아버리고 이거 못 따먹더라. 그래서 너 그러면 내 좋은 대로 좋은 대로 살고 싫은 대로 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라. 이것이 탕자 내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공부 잘하면 아버지 좋아할 거고 학교 잘 다니면 좋아할 거고 몸 건강하게 잘 가꾸면 좋아할 거고 말썽 부리지 않고 순종 잘하면 좋아할 거고 그렇게 살면 좋은 건데 이 자식 이 녀석이 살다가 보니까 답답한 거라. 아버지는 구닥다리고 이거 내 맘대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참 좋겠다. 그냥 나도 한번 아버지처럼 내 맘대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 주십시오. 어차피 나 줄 재산이 있으니까 주면 나 갈랍니다. 아버지가 볼 땐 기분 나쁘죠. 이 새끼 이제 젊은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야 임마 그러면 너도 한번 네 맘대로 가서 네 좋은 대로 살고 내 나쁜 대로 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해봐라. 그것이 돼지우리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돼지우리로 가는 직행길이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모르면 나 좋은 대로 살잖아요. 성경 모르면 나 좋은 대로 살아요.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탕자 녀석이 가서 한번 경험하고 나 좋은 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노름하기 좋으니까 노름하고 술 먹기 좋으니까 술 마시고 친구들 사귀면서 그 짓 하고 나니까 알거지가 돼버렸잖아요. 돈 아끼는 거 싫고 그 다음 호탕하게 한번 놀아보고 그리고 타락하는 게 너무 좋고 쾌락 즐기는 게 너무 좋고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이건 싫은 건 악이고 좋은 건 선한 거 아니에요? 좋을 선 싫을 악 그래요. 이게 선악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만 선한 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건 뭐냐? 내가 싫은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선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우리는 행치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우리가 행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그래요? 그런데 창자가 되어가지고 지 좋은 대로 살고 지 나쁜 대로 안 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리고 이 꼴이 되니까 영생하는 생명과까지 따먹어버리면 우리와 하나님과 똑같이 돼버린다. 그냥 완전히
완전한 하나님이 돼버린다. 그러니 이거 안 된다. 이거 내쫓아버리자.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은 이 둘이 모자라는 거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고 영생과를 먹었으면 우리 이렇게 돼지우리까지 안 와요. 여기가 돼지우리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생명과 따먹었으면 그냥 이 지어놓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그냥 영원히 같이 찬양하면서 살았을. 근데 찬양도 안 나와. 이 탕자 녀석이 한번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고마운 줄 알았지. 아버지하고 계속 살 때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이 있었잖아요. 밥 주고 옷 해주고 다 뒷바라지 다 해주는데도 뭐가 불만이 나서 아버지 떠나서 집옷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고난의 세상을 거쳐야 돼요. 인간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소망 두지 말고 여기다 그냥 다 지기지기 해놓고 여기서 영화 노리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시는 건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깨달아가면 깨달은 다음에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많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워질 때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다 이 못된 짓 자기 중심으로 좋은 대로 살고 싫은 대로 안 살고 싫으면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던 인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종로로 가며 살아야 되겠다. 가가지고 탕자가 뭐라고 그래.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종이 하나로 써주세요. 그러야 되겠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 주제를 파악해야지.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말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돼지우리까지 갔으니까 그걸 깨닫지. 안 가면 아버지 그런 것보다 내 의견에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걸 꼭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돈 좀 있는데 뭐 그냥 외제 승용차 한 5억짜리 사서 타지. 구질구질하게 2-3천만 원짜리 그거 국산 사가지고 타려고 합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그냥 5억짜리 세단 하나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들놈의 생각인데 아버지는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전략해서 써야 더 줄 것이 있다 이놈아. 그리고 아버지는 전략하려고 하는데 아들놈은 그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지 좋은 대로 하자 이거지. 아버지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데서 이게 한 주일 부흥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 아닙니까 목사님들. 앞으로 목사님들 그래도 여러 곳 집회도 해야 되고 교회 가르쳐야 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그 핵심만을 지금 말씀드려가잖아요. 전부 우리 삶이 이거예요.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 속에 그 차이를 하나님과 인간의 형상이지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악과를 안 먹고 영생과를 먹었으면 생명과를 먹었으면 그냥 이 저주받은 세상에 안 오고 그냥 천국 생활 그냥 했을 거다. 그러면 좋으냐?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불만이 있으니까 그대로. 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야 아버지는 막 쓰고 싶으면 뭐 오늘 금고에 가서 금고에 돈 떠나 탁 맘대로 쓰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쓰겠다.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 꼭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잖아요. 벌써 사람 한 11명, 한 20명만 모이면 거기서 내 마음대로 내가 제일 높이 돼가지고 이럭저럭 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누구나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자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에서의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그래서 거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고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을 언약하시는 내용이 31절까지 소개되죠. 벌써 1시간이 다 됐나요? 45분까지 쉬죠. 네? 45분까지 쉬었다. 30분에 시작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그만해야 돼요. 쉬었다. 45분에 시작합시다.